누가 115장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것이 성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무언가 모를 그런 기대감과 또 기쁨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기쁨이라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좋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쁨은 바로 기쁨에 좋은 그 소식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왕 되심,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상이 원하는 왕이 누군가. 사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은 대조적인 두 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왕이 되시고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왕은 우리가 왕 딱 생각하면 왕이다 하면 힘이 생각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죠. 그리고 군사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왕에게 구하면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강한 지도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공, 또 확실한 통제력, 이런 것들을 왕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헤롯의 특징을 보면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시기로 한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헤롯이 그런 왕이 있다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사실 헤롯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나타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여론에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갖고 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는 통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다스림의 근원은 공평과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 왕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와 같죠. TV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공의롭고 공명정대한 그런 사람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높은 자리를, 내가 목표하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수많은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생각지 않죠. 방법은 상관없고 어쨌든 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자리예요. 통치의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않죠.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은 사실 그 아기가 어디에서 난다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헤롯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하죠. 여러분, 이에게는 공평과 정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의 방식이 굉장히 파괴적이죠.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헤롯 왕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이 그랬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서 이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 어른들이 사극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조선 왕조든지 뭐 고려 시대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보면은 뭐 조선 왕조가 됐든 고려가 됐든 간에 그 사극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왕은 왕같이 입고 나오고 신하는 신하같이 입고 나와서 내용은 뻔합니다. 왕은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왕비 가족이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난이 일어나 갖고 무찌르든 뭐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내용에 깊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알죠? 왕건, 주몽 알죠? 모른 척 하시는군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이제 막 다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심지어는 막 감정이 이입이 돼갖고 저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막 계속.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예전에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왕조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극에 나타난 왕이나 왕비나 그리고 신하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든요. 비단 그 사극에 나온 내용들은 과거의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롯이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은 헤롯 왕은 굉장히 나쁜 왕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헤롯 왕은요,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몰랐을 때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자기가 중요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의 특징, 헤롯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맞춰야 속이 시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모두 맞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참된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너무 오랫동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은요 주차장에 나신 거예요. 요즘에 주차장에 얘기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차장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면 애기왕.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성인이 되지 않은 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섭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권력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이고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왕답지 못하게 오셨죠.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겸손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스가랴의 말씀에 의하면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떤 왕이었습니까? 공의와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것이겠죠.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이 겸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77회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니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억압받는 자 그리고 사회적인 가난과 약한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니라는 단어, 그 단어를 누구한테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자들이다. 너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자들이다. 너희가 억압받는 자였고 약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종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약한 자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썼던 단어 자체가 아니 불쌍한 자들의 이 겸손이에요. 같은 단어 이 단어가 너희가 가난한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아니했던 그 자들, 아니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억압받는 자들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서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 온유와 겸손, 사실 온유하고 겸손이란 단어는 달라요. 다르게 썼는데 뜻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종교적인 문맥에서 쓰면은 신들의 옳은 법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을 타페이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옳은 뜻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양지심이 아닙니다. 칭찬하면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3-4번은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맞추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 앞에서 내가 약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다 했을 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으로 사복음서 읽으면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항상 겸손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요. 성전 청결케 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환전하고요. 돈을 교환하고요. 그리고 재물을 그곳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관례가 있고 그 관례 누가 만든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굉장히 뉴 페이스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선생 중에 하나 그냥. 근데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겸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른들 말에 잘 듣는 거죠.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에 따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에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겸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왕인 자기 뜻에 맞추는 것이 왕의 위엄이고 왕의 권력입니다. 자기 뜻대로 딱 펼쳐나갈 수 있을 때 사람들 박수치죠.
선거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어느 후보 딱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경우를 봐요. 사실은 자기는 A라는 후보를 지지를 해요. 근데 A라는 후보가 토론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요. 아니 근데 상대편이 B라는 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데 말도 잘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아주 지도력 있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그래요. 그냥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A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A 말주변도 없고 아이고 저 B 후보는 말이야 저렇게 잘 끌고 나가는데 정치를 저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을 계속 깨트려요. 당시의 상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상식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몇째가 받는 게 상식이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장자가 받는 것이, 상속은 장자가 받는 거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장자가 받는 것이 당시 상식이에요. 창세기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이요. 첫째는 다 피해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실은 세상의 상식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의 특징은 자기의 뜻을 모두에게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에 따를 때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지도자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 자기 걸 모두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침묵할 때는 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셔야 될 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재판받는 과정을 보시면요, 사복음서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예수님이 이럴 때는 뭔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래요. 제가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으나 어렸을 때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읽냐면 예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때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우리 편은 나는 예수님 편이야. 그리고 상대편은 로마 병정이고 그래. 근데 아니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이럴 때는 답변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더라. 막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더 읽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유대인의 진짜 왕이냐? 그럼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 이때 답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로다. 아니 예수님은 꼭 불편해진 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답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답을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시.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로 읽고 있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라, 겸손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누구한테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세상의 왕은 자기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다, 그리고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차이가 나요. 이 두 왕이 있죠. 헤롯이라는 왕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자아실현 중이에요. 내 비전과 뜻을 실현하는 것이 통치의 목적이에요. 근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목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를 속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힘으로 강압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이와 똑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지성을 먼저 혼란하게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게 어디겠어요? 통신시설이죠. 통신시설.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가 있는 곳을 폭격을 하고 통신시설을 마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지도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중심부를 혼란시키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단호하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설득해 가는 거예요.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그러죠. 야, 담임 목사님 바뀌었는데 이게 괜찮아. 담임 목사가 바뀌었지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동일한 성경,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이렇게 한다.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죄가 우리를 속이는데 넘어간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설득이 돼요. 복음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감화해서 변화시키는 바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설득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 야, 네가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리고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헤롯은 힘으로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설득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동은 구약을 기반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요, 구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1차적으로 그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으로 그 뜻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모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그 율법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매인받아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대표적으로 수제자로가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임마, 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눈빛 마주쳤으면서 거기서 배신하고 도망가?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에게 조반을 차려줍니다. 아침상을 차려드려요. 야, 밥 먹어라. 주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격적인 감화를 통하여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끄시는 겸손의 왕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격적인 설득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막 겁줘갖고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겁줘서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번개 맞을까 봐,
애들 일이 잘못될까봐 믿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효도하고 연락하고 부모님 연락하는데 이런 것이 아이고 내가 욕먹을까봐 그게 아니고 진짜 시아버지의 또 장인의 장모님의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수고로움이 가슴 깊이 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락하는 그 연락과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공개하는 그 공개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왕은 겸손의 왕은 이러한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의 오심 성탄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왕궁에 있고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으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야기하는데 8절부터 14절까지 목자에 대한 얘기를 길게 쓰고 있을까요?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압제자의 왕, 가난한 자의 왕, 약한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맥락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귀 있었던 자들, 자기는 듣는 귀가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들에 있던 목자들, 여러분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기사와 함께 이 목자 밖에도 현수막에 딱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오른쪽 아래 구석에 보면은 낙타를 타고 있는 동방 박사가 있고요. 또 막 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와 목자, 예수님이 처음 찾아간 사람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동들은요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들의 특징은 당시에 양을 치러 가면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몇 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기 위한 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자들이요 자기 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을 당시에는 어떻게 봤냐면 첫째로는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상대편 나라의 불리한 내용을 좀 전하고 싶으면 목자들을 불러갖고 소문냅니다.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그럼 목자들은 저기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쭉 그 얘기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으로는 이들은 스파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그 불순한 자들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자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기록해 보면은 목동들이 이 그 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들의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또 수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동물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동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대비 안 된 사람이라고 여김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스파이같이 여겨받았으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떠돌이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소식,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천사가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목자들하고 또 누가 나타나요? 동방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동방이 어딜까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인 칙을 받지 않는 목동들. 그리고 똑똑한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당시 이방인들은 굉장히 무시당했는데 그런 페르시아의 박사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중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천사들을 보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 들에 있는 목동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경배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다가오면서 화려하고 박수를 치고 무엇인가 뜻모를 모호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있을 만큼 있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들과 같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목동들의 마음은 항상 가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떠돌이 인생은 어디까지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동방박사는 어떨까요? 과연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삶이 행복하고 거기서 누릴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별을 쫓아서 새로운 왕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나라의 통치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무엇인가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 더 이상 이 현실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어 있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루의 삶은 내 일주일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를 찾고 있습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지치고 고나여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괜찮은 자리에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29, 3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의 이야기는 말 구유에서 시작되어서 궁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부터 마름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구를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날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참된 왕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께 배우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